오직 예수님만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아야 돼요. 오직 예수님으로 잘 살아낼 때 하나님은 1.1핵도 틀리지 않으셔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항상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뭔가 모르게 하나님 말씀과 이렇게 뭔가 틀어져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그래서 늘 오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방향이 잘 맞춰져 있으면 중요한 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문제가 왜 있어? 틀어져 있다는 소리요. 문제는 내한테 있다는 소리요. 맞잖아. 쉽게 말해서. 문제 없다니까. 하나님과 잘 맞춰 있으면 내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 안 된다니까. 안 그래요? 난 그렇던데. 아무리 어려움에도 원망이 안 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을 수 있던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굉장한 만족감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낄 수 있던데 나는. 뭐가 문제가 돼요? 문제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주인이요, 나의 모든 것이고 내가 정말 그분을 믿고 있다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는 풀면 되는 것이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방향이 다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내가 다 교회 중심으로 살겠다. 방향이 맞춰져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게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교회 중심으로 순종하며 살겠다. 질서를 지키겠다. 그 다음에 굉장히 질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장유 유서도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교회는 직분이 있는 것이고, 안 그러면 다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는요, 참 신기하게도, 예? 자기가 다 알아. 다 알아요. 뭘 이야기해도 다 알아, 자기한테. 해답이 다 있어. 안 돼서 그렇지. 자기한테. 누가 뭔 이야기를 하면, 자식 이야기하면,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대번에 해답이 나와요. 본인은 못해도, 어, 생각하는 해답이 있어요. 항상 뭐가 문제냐? 내가 하나님 되어지고 있는 게 문제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질서를 지킨다는 의미가 내가 하나님 안 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를 내가 인정하겠다는 뜻이에요. 내게 일어나는 사건과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풀어보겠다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십자가를 지겠다는 사실은 내게 일어나는 사건을 십자가를 지겠다 하는 사실도 내가 믿겠다는 사실이에요. 믿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나님 인정하겠다. 그렇지 않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거 저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는 순간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 안 들어요? 만약에 혹시 제가 여기 찬양대 하는데 요번에 하는데 여러분들이 옷을 다 이렇게 두껍게 입고 그렇게 하는데 저 옷 때문에 겨울에 춥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일부러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한 번 딱 하고 한 번 기념하고 이럴 것 같으면 제가 옷을 입으라 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계속 그래야 되기 때문에 두껍은 것도 벗고 뭐 이러기도 그렇고 그래서 허락해 드린 거예요. 그래도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옷을 입으십시오. 그러면 입어야 돼요. 그걸 불만으로 삼으면 안 돼. 아이고, 목사님은 이러고 저러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걸 잘 순종하는 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가는 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기초입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이 다른 게 될까? 안 돼요. 절대 안 돼. 지금 신순덕 권사 이렇게 새벽에도 잘 옵니다만 제가 권유를 드렸어요. 권유. 그래 거기서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 말 안 듣는 사람이 어디 다른 말을 하나님 말 듣는다?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다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매일 강해도 하고 매번 설교도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안 듣잖아. 우리가 순종이 잘 안 되잖아. 그죠? 우리 교회 말고. 예. 우리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 여러분들이 순종을 잘 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교만하지 마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더 잘 믿어보자. 하나님은 틀리지 않아요. 내가 잘 믿으려고 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보응해 주셔요. 하나님은 악한 보응도 반드시 하시지만 선한 보응도 해 주셔요. 내가 진심으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끝까지. 그래서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요즘 제게 보이는 게 그거더라고. 인내하는 자가 열매를 맺더라고. 끝까지 기다리고 참아내는 자가 열매를 맺더라고. 야, 이 성경의 그 결실에 대해서는, 응답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내와 오래 참는 게 나와요. 이런 성경 잘 보시라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나 인내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 그렇게 아니 되는 것 같아도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보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인내하며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냥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잘 드려야 돼요. 그 첫 번째 예식으로 이제 등불을 켜놓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교회의 사명이 만방에 비추어야 하는 교회의 빛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교, 구제 등으로 남에게 흘러넘치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등불을 켜놓은, 교회에서 등불을 켜놓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도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등불을 켜놓는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늘 깨어있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꼭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서 살아야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두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 잘못 살아요. 그렇게 사시면 굉장히 용서가 안 되고, 그렇게 사시면 굉장히 신경질이 많이 날 것이고, 그렇게 살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우리는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면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판단해야 돼요. 항상.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닐 때에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을 굉장히 쉽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회개하는 걸 쉽게 생각하고 그걸 자존심 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존감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높아야 되고 자존심은 그냥 확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성소에 떡을 진열해 놓으라. 빛을 비추라 하면 말씀을 받아야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우리가 떡을 진열해 놓으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진설병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이것은 4대 정도 되는 최고 좋은 밀가루를 가지고 누룩을 넣지 않고 커다란 무교병 12개를 구워서 성소의 떡상에 진설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소에 일주일을 진설해 놓았다가 그 다음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사장의 응식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것을 먹는 거예요. 진설병의 수량이 12개인 것은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모든 정성으로 12개를 해놨으니까 이스라엘 한 사람도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12개가 다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함께 해야 된다. 모든 지파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하라 하는 것일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자신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먹지 않고는 우리가 생명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진설병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위해 오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생명의 양식을 얻지 못했을 것이고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의 몸을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성서의 떡상 진설병이 만민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을 진설하는 참다운 의미는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의 양식을 감사함으로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떡은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을 유지하는 주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식을 드린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한번 보세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떡을 진설하면서 거기에 유향을 각줄 위에 두어서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로 삼으라. 화제는 태우는 거잖아요. 유향을 태우는 거예요. 진설병 사이에 두고 기념물로 삼으라. 유향은 먹는 것이 아니고 불에 태워 화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향은 영적인 의미로 성도들의 기도를 가리켜요. 그러므로 진설병에 떡을 드릴 때, 감사를 할 때 유향을 함께 드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감사 예물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그 감사 예물과 11조 예물 뭐 그런 예물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의 일을 이끌어 나가고 만들어 나가고 또 제사장도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걸 상징하는데 거기에 유향을 함께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향기는 기도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릴 때 그냥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그것이 헛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에게 내적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진심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드려야 돼요. 이것이 그냥 쉽게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 안 되도록 여러분들이 늘 의식하고 마음속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깨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는 살면 살수록 그걸 느끼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인생이에요. 하루하루 뭐가 달라져도 달라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루하루에 어떤 사건이 툭 일어나면요 하루에 굉장히 절망하는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하루 사이에 굉장히 그것이 문제가 해결돼서 굉장히 희망과 기쁨과 용기를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루를 여러분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한순간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오늘 하루 복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늘 깨어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꼭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봄에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부흥회를 하고 깨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봄에는 이제 부흥회가 하나 있잖아요. 근데 가을에는 지금 서울에서 다니엘 기도회라고 영상으로 하는 그 기도회가 있더라고. TV에 봤나 보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지금 만교회에서 함께 하고 있는데 작년에 3,000개 하다 지금 만교회 하는데 제가 굉장히 좋더라고. 예, 새벽에 하는 게 아니라 저녁에 한 8시부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설교 한 1시간 하고 찬양 한 30분 하고 설교 한 1시간 하는 것 같아요. 8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예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회 하면서 끝내던데 그걸 우리도 해야 되겠다. 21일을 주일 토요일 뭐 다 그냥 해서 저녁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굉장히 이렇게 강사분들이 좋고 이제 한 교회에서 집중해서 그래서 좋은 강사분들하고 유명한 분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저께 했던 말씀 가운데 이 옛날에 더 크로스라는 가수 거기 가수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죽음에 이렇게 이르렀다가 깨어났는데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깨어난 것이 차라리 깨어나지 말았으면 좋았는데 깨어나니 더 지옥 같더라 이러더라. 그런데 그분이 지금 노래를 찬양을 하고 예전 불후의 명곡도 나왔더라고요. 불후의 명곡 나와서 1등을 했더라고. 찬양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저 이렇게 배에 뭐 이렇게 바람 넣는 이런 걸 이렇게 훅훅 이렇게 하는 그걸 이렇게 눌러가면서 그럼 배를 눌러주면 이게 찬양이 뭘로 해요? 이겔로 하잖아요. 이게 복식 호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눌러주면서 그걸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찬양이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억지로 나오긴 하는데 굉장히 감동 있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오래 이야기를 하거나 이러면 또 안 된다고 그래요. 교수님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정말 제대로 서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은혜인 줄 알아야 된다. 휠체어를 타고 제대로 밥을 잘 먹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은혜인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그래야 돼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고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걸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감사가 안 되면 그냥 병원으로 가보셔요. 병원 가가지고 병들이 있는 거 한번 살펴보세요. 그냥 정말 전심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이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감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1.1획도 안 틀리더라고요. 진짜 안 틀리더라고. 왜 우리 보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 이유는 다 나를 위해서 그래. 나를 위해서. 원망해봤자 지만 속이 불편하더라니까. 지 속만 타더라니까요. 그 사람은 신경도 안 쓰더라니까. 내가 원망하는 그 사람은 모자에 틀려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빨리 그런 사람은 주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께. 어떨 때는 원수가 집안에도 있어. 어떨 때 마누라가 굉장히 이렇게 저게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교회 직원이 굉장히 원수일 때도 있고 우리끼리니까 우리를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오면 시험 들잖아.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만 그걸 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복을 하거나 막 그러면 얼마나 안 됐겠어 그게. 결국 하나님이 해주셔야 가장 좋게 해준다고요. 가장 좋게. 그러니까 잘 깨닫게도 해주시고 알고 서로 회개하게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좋은 것만 가져라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너 마음속에 너에게서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고 사랑하는 마음이 안 되면 용서하는 마음이라도 가져야 그거라도 가져야 너가 사는 거잖아요. 내한테 있는 거잖아 그건. 용서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속에 아드레날린 같은 거 그 좋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해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유향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떡을 바쳐도 빛을 비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꼭 드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1절부터 이렇게 정리하면
교회의 사명은 생명의 불을 밝히는 것이고 생명의 떡을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영원한 생명과 관계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빛을 밝히고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어느 한 사람 빠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12덩어리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합심하여 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제가 너무 감사해요. 반찬 봉사는 반찬 봉사들 어떻게 그렇게 충성스럽게 잘해주는지 감사해요. 예. 또 식당 봉사는 식당 봉사를 어떻게 그렇게 또 알게 모르게 그렇게 충성하면 잘해주는지. 예.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꽃을 이렇게 심어가지고 해바라기를 심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심어놔가지고 아이고 저는 뽑도 못하고 심어놓은 건 내가 이랬더니 자기가 알아서 싹 뽑아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그래 꽃도 꽃 이렇게 또 요 앞에도 꽃도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늘 심어놓고 자기의 역할을 잘 알아서 가는 어떤 또 새벽기도 나와서 이렇게 기도도 큰 소리를 해야지 그것도 얼마나 큰 역할인지 알아요? 예? 기도 소리 이렇게 적고 이러면 기도하다 신경질 난다니까. 기도하다 신경질 나면 어떡해.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서로가 이렇게 돕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장작불이 기도도 뜨겁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영적인 행위. 기도는 여러분 영적인 행위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그냥 믿어야 돼. 그대로. 여러분 아셨어요? 왜 내가 감사하지 못하냐 하는 것을 오늘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난 그게 딱 맞다고 생각해요. 예? 그 목사님 이야기했구나. 인도 목사님. 기도 안 해서 감사 안 된다는 거요. 기도 안 해서 기뻐 안 된다는 거요. 기도하면 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도 새벽에 내가 간단히 또 영상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왔는데 거기 목사님 그러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한대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그 채우려고 기도할 것 같지만 안 하는 사람은 더 안 한대. 새벽 기도 오는 사람이 새벽 기도 온다는 거예요. 해보던 사람이 하는. 감도 먹을 줄 아는 사람이 먹는다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은혜에 풍족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빛을 넉넉히 나누고 하는 그런 또 감사를 넉넉히 하는 그런 성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순결한 기름으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